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림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처한 그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 시간에 우리 김동진 집사님은 침대에 누워서 귀로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몸이 지쳐 있어요.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딸꾹질 좀 멈추게 해달라고. 너무 심하게 딸꾹질을 하니까, 또 고통이 너무 심해서 너무 아프니까 그것도 좀 하나님 만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믿음의 걸음을 옮긴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가 잘 안 들리세요?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요. 연세도 많으시고. 오늘 말씀을 주제를 보면 모세의 청지기 삶입니다.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방은 전부 벽뿐입니다. 작은 창문 하나 없는 깜깜한 방이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막 쳐댑니다. 발로 차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요지부동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곳에서 나와. 이 사람은 답답한 마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디로 나가란 말입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벽인데. 그러자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그 벽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네가 만든 벽이야. 제가요? 제가 왜 이런 갑갑하고 딱딱하고 어두운 방을, 이런 벽을 만들었을까요? 그러자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지금 자기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야. 그것은 바로 내 이기적인 욕망이 만든 벽이야. 이 말을 들은 그는 그냥 쓰러져서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절망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픔이 자기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순간에 놀랍게도 벽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가로막는 벽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못된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이 가장 잘못된 삶은 뭘 것 같습니까? 가난한 삶인가요? 지식이 없는 삶인가요? 그러면 권력이 없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못된 삶은 뭐냐면 자기가 주인 되어 스스로 왕으로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늙어서 기력이 쇠한 다윗 왕 앞에 반역을 일으키는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스스로 높이고 자기 욕망을 앞세우고 그래서 스스로의 왕이 되려고 그렇게 욕심을 먹었어요.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맞아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면 자기를 버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버린다. 이게 단순히 나 자신을 포기하고 살아라? 희망 없이 꿈도 없이 그냥 자기를 그냥 아무렇게나 내려놓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를 버리는 인생이란 뭔 얘기냐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를 끌고 가는 내 인생의 리더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리더자가 되라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요. 목표가 바뀝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많은 부분에서 방황이라는 단어를 놓칠 수가 없고요. 많은 부분에서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을 희망 있게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출애굽을 준비하시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고난당함을 결코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그 고통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만났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준비하시던 하나님의 손길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부르시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모세가 오늘 이 땅에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은 청지기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모세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았던 일꾼이라는 거죠. 청지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청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청지기의 삶을 살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뻤어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1세기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음을 옮기는 인생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갈 길은 참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모습의 청지기의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첫 번째 모세를 통해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청지기의 삶이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4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던 중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정말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처음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이유로 주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청지기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애굽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는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청지기의 길은 복된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가셔요. 모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뜻을 붙잡고 순종의 길을 갔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순종했습니까? 그것은 간단해요. 하나님부터 친히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21세기의 모세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는 걸음을 옮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움직이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이 일하셨을까? 그게 뭐냐면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고통받는 현실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지켜보시지만 않고 그냥 뒷짐지고 잘하나 못하나 관망만 하시지 않고,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깊은 관심, 하나님의 깊은 애정,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친히 느끼며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세심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증거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 봐라, 4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400년 동안 하나님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방법과 준비를 준비하시며 일하셨던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고통받고 아파하는 현실을 지켜보셨고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그들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들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일하시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한 감정적인 연민이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인 개입과 구원의 의지가 동반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작정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한 사람 모세를 부르시던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21세기 복잡하고 어수선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의 삶, 이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똑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통을 알고 듣고 부르짖음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불러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모세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청지기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을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언변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본래 말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말재주가 없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주님 앞에서 이 종은 입이 둔합니다.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그때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했니?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말합니다. 나는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갈멜산 제단 위에 불을 불러온 사람. 여러분, 갈멜산 위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1명과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누가 봐도 이 싸움은 공평하지 않은 싸움이에요. 누가 봐도 이 싸움은 엘리야 선지자가 지는 싸움이에요. 우상 숭배와 거짓에 눕는 백성들을 향하여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눈뜨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바로 이 싸움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조건으로 내걸고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앞에 바알의 선지자가, 아스라의 선지자가 하루 종일 자신들의 몸에 옷을 찢고 칼질을 해대면서 피를 흘리고 기도해도 그들의 신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조롱합니다. 야, 너희 신이 마실 나갔나 보다, 시장 보러 갔나 보다, 어디 다른 데 갔나 보다, 더 부르짖어라, 자나보다, 깨워라. 조롱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그 신은 죽은 신이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저녁 무렵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보여달라고. 엘리야 한 사람의 그 부르짖음에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고 그 제단을 다 훑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명예와 권세와 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능력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소년 다윗이 나옵니다. 이제 10대의 소년이에요. 그런데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블레셋 장수예요. 거대한 사람이에요. 3m가 다 되는 사람이에요. 그와 맞서서 싸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기골이 장대한 장수가 조그마한 아이 앞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과거의 것을 끄집어냅니다. 다윗 자신의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요. 그 과거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는 지금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과거의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은 그 과거의 나를 지키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담대히 나가서 물맷돌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그 자리에서 무너뜨립니다. 다윗의 힘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힘이에요. 그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애굽이라는 나라는 강대한 나라입니다. 4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살인자로 목숨 부지하겠다고 야밤도주한 것이 모세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80의 나이가 양을 치면서 그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던 모세예요. 80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랍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왕과 맞서서 내 백성을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꾸 핑계를 대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함을 약속하십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과 함께라면 능력의 청지기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그 길을 인내와 섬김의 청지기로 살았다는 거죠. 인내와 청지기, 섬김으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에 이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해댑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백성의 불평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진 상황이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맨 땅으로 건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죠. 광야의 여정은 인내와 섬김이라는 거죠. 광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한마디씩만 해보세요. 모세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그럴 때마다 모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기도하며 인내를 놓치지 않았던 삶을 살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끊임없이 인내했고 끊임없이 섬김을 보여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와도, 그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인내와 섬김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야 모세야, 너 어째서 내게 아직도 부르짖고 있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늘 하셔요. 모세의 손에 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였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세가 붙잡고 있었던 그 지팡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며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인내와 섬김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으로 달려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